260장. 우리를 불러서 구하시라 예수 십자가를 펴시고 우리를 불러서 할렐루야 너를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니 이전에 나는 아까 말고 떠오른 돌인데 우리의 얼굴이 나를 위하시니 군대에서 산다 어둠에서 이르고 이웃은 한밤을 벗을 때 어미한 것은 그들을 위하시니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때 영원히 그 앞에 살게 주님 나를 위하시니 (260장) 찬송을 불태우다 꼭 떠오르는 모습은 저 수원의 실버산 기도에서 금식할 때 이재현 전사님이 기도처를 제공해서 산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중인데 마침 밑에서 이 찬송을 부흥집회 때 교회 부르면서 그 찬송 소리가 올라옵니다. 이 찬송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평상시에 찬송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모습이 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마치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생각했고 떠오르는 그런 찬송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할 때 삶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의 타락. 인간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론.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이것은 가치요 행복하게 인간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죽음으로 없어지지 않고 사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심판의 근거는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으로 보내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창조의 법을 줬다. 생명의 법이죠. 그래서 사람은 뭐가 최고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법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식물은 땅에서 뽑혀서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임마누엘의 법칙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과 참 가치와 참 삶의 본질을 누리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존재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어찌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뭐가 참 최상의 최고의 삶의 가치인지를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시간, 인간론에 대한 성경적으로, 이것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말고 머리에 지식을 담아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도 없고 성령의 내주 인도 깨달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놀라운 축복을 다 뺏겨버린 비극에 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강력히 강조해야 하는데 강조를 못합니다.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강조하지 못하는 만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힘이 되버립니다. 예수를 자기 야망, 자기 돈과 세상 것 얻어내면은 하나님 종교주의 수단으로만 이용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고 그냥 잊어버렸느냐? 성령적 근거로 인하여 여기까지 찾아보면 성경에 와서 말하고 있는 약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속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9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했다는 얘기냐? 그렇다면 문제가 오겠죠. 마귀의 근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장의 타락을 봅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14장 12절 20절.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 모습에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야, 이 정도라면 하나님하고도 비교해보겠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은 자기 타락을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았습니다. 이 흑암색 악한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 담당하는 그런 달란트를 줬습니다. 음악을 담당하죠. 타락했다고 주어지는 음악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태권도 구단 자리가 타락했다고 구단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같이 타락 후 이 지상에서도 이 감사들은 보이지 않게 음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사람의 삶 자체 70%가 음악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논문을 쓴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어떤 노래, 어떤 이 음악의 비밀을 누리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성안의 음악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펜, 그 이름 마귀 천사라고 하는 존재인데 온 세상을 어떻게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느냐? 천사장의 타락에서 저주받아가지고 악한 마귀로 전락돼 버렸는데 그 이름이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온 세상을 꿰는 속이는 자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혼돈시키고 공혹해 하고 흑암으로 덮어버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복음만 모르도록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기를 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합니다. 속임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 세계를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너희 앞이 마귀다. 그래서 다시가도 강조했듯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이 존재는 예배소서 6장 12절을 보면 세상 권세, 정치, 제도를 통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돈만 벌어라. 세상에서 출세해봐라. 그럼 너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계속 비웃합니다. 이 흑암세력에 전략, 어떤 전략을 핍니까? 마귀의 근원과 목적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처음 전략과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속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확신이 없는 하와를 접근합니다. 문맥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틈바귀로 파고들어갑니다. 만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죠.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아요. 정령 죽으려 하는데 죽을까 하느라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그 틈바귀를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어떤 전략을 핍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을 이 세 가지 전략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발달되고 과거는 발달되고 이 전략은 비슷해 동일한 전략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전략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 돈 문제,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지, 보는 문제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입니다. 네 이름을 위하여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이런 길이 있다고 자꾸 미혹합니다. 이런 뜻들이죠. 그리고 이생의 사랑, 세상 것이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봐라. 세상에서 출세하거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봐.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와서 굴복한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먹는 문제, 보암제, 보험제, 보암제, 탐스러운 천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동일한 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빵 문제입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빵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수단 반복 가려고 돈만 벌어라. 세상에 놀이잖아요 지금. 수단 반복 가려고 돈만 벌어. 그러면 그 돈이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잖아요. 높은 성전 구대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네 모습이 얼마나 세상에 네 이름이 높아지겠느냐. 자기 명예지. 자기 이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이름이 중요하다. 이것을 보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에 가장 고등교육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교육제도가 이 보고서에 맞춰 있습니다. 네 이름, 네 명예, 교회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내 명예, 내 이름에 손해보면 말이야 입에 칼, 버금을 풀어놓고 딱 이걸 해결하는 달라들고 있잖아요. 모든 만남 속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자기 위치,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고 섬기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 부귀영화를 맡겼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어떤 면에 교회에서 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보면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에 갖다 준 것들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속여서 불못으로 끌고 가죠. 끊임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시달리도록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게 전략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 돈, 명예, 모든 종교의 목적은 세상에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이거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다고? 흑암자에게 이 전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마귀가 계속 활동하면 비극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치유를 결정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불못에 가둬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 갇힐 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은 이 악한 마귀에 속아서 살고 있던 자들이 함께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에서 영원토록 마귀에게 통치됩니다. 이런 비극이 오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축복을 위한 천년왕국의 기회를 줄 때 계시록 20장에서 흘러보면 이 천재는 무정에게 잠시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불못으로 갈려지는 시대가 오면 계시록 20장 7절 15절에
영원한 불못에 갇혀버립니다. 성령에서만 이 존재를 말하고 이 존재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존재가 세상의 종교와 세상 제도와 정치와 풍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속이고 있습니다. 본질은 너희 아비 마귀다.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참 것이냐,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이 참 진리냐,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도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절대로 우리를 줄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왜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전부 빼앗겨버려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교회에서 이 원죄를 강력히 강조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인하여 짓고 있는 자본죄만 가지고 네가 범했니 안 범했니, 네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신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첫 언약. 지난주에 말했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느냐? 간섭하려고? 통제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자원하여 이 비밀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자유의지에다가 언약을, 선악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이것은 참으로. 그런데 이 언약을 불순종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언약. 원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언약의 불순종입니다. 이 원죄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까지도 지금 이 원죄를 전혀 까마득 잊어버리고 원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인 죄만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언약. 첫 언약이죠. 언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첫 언약이 뭐죠? 선악과를 통해서 주운사사라고 했습니다. 주운사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모든 가지게 되는 100%가 다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내 야망, 내 동기,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첫 언약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불순종시킵니까? 도망, 야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속에, 내 동기 속에 빠져버리게 하나님을 사랑하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 버려요. 죽은 사사에서 도망 야배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누가?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로 이렇게 전락된 모습입니다.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죠.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이 됩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죠. 정령 죽으리라. 몇 번 얘기했죠. 성경을 보다가 대충 분명히 죽는다는데 안 죽고 빨빨거리고 숨고 두려워.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찾아서 물었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이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때부터 단어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인생의 삶 속에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정령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음은 성경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예배서 2장 1절.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죠. 그 모습이 예배소서 4장 18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신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지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원죄의 결과지. 로마서 5장 11절. 히브리서 9장 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입니다. 원죄의 결과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최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없어지지 않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로 계시록 20장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세 가지 죽음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합니다. 이게 에덴에서 쫓겨나는 모습이죠. 원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으로 추방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분이 원죄로 인하여 어떤 누구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 죄인으로 영적 죄인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사실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결과로 인간의 타락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하나님의 언약에 된 죄를 원죄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영이 죽은 영적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은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현장이죠. 그 모습이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에베소 4장 18절에 그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죽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죽음. 영적 죽음, 원죄의 결과입니다. 영적 죽음이 있다고 했죠. 원죄로 인하여 오는 죽음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죽음은 없어진 게 아니라 분리를 말하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죽음이 있다고 했어요. 신체적 죽음은 오늘 세상에서 보고 있는 죽음들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놈인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보면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을 분별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의 특이한 단련점입니다. 어찌 무슨 진화가 되고 전혀 귀신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최후 심판 후에 불못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한 죄를 통해서 영이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령 죽으라는 말씀처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은 그냥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추방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24절에 성경에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존재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뭐죠? 뭔가도 모르고 열심히 섬깁니다. 종교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섬깁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절로 수학여행 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4대 초원에서 눈을 붙들고 도끼 들고 막 버티고 있습니다. 큰 절에. 그때는 그냥 좀 두렵고 무섭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제 느껴집니다. 너희들 섬기지 않으면 까불기 봐. 만약에 공포감 불어지고 눈 붙들고 이게 종교입니다. 죽도록 섬깁니다. 죽도록.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섬깁니다. 어마어마하게. 한겨울에 모죽제면서 찬물 가지고 오냐고 그 절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뭔가 오는 게 있어. 자신 없는 사람 자식들 낳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자식들이 맨날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진짜 행복을 갖다 주는 응답일까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왜? 누가 줬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것들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영예설계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밑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섬기지. 끝까지 공포가 갖다 주고 끝까지 복권처럼 하면 누가 와서 섬기겠습니까? 가끔 먹을 거 다 줘야. 속이는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습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 흑암색들이 세상 임금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뭐냐?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를, 이건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그런 원죄입니다.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태어난 모습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이다. 영적 과학입니다. 이 아담의 형상의 몸을 입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본들 더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시대는 자꾸만 발전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50년, 60년 내 삶 속에서 느낀 겁니다. 나는 전기가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세상의 과학, 지금 어마어마한 편리함이 모든 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촛불 밑에서 글을 읽고 공부했다니까요. 등불을 켜놓고 공부했다니까요. 시골에 어두우면 그게 안 보이니까 등불 들고 이렇게 동네 누구 이웃집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시대, 지금 전기가 온 세상을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시대로 시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악한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더 좋고 정말로 살기 더 편합니다. 지금 모든 문명의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종 조선시대에 핸드폰이 있다기 때문에 아마 사용시켰을 겁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 시대는. 근데 지금 보세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여기서 저 지구촌 어디까지 다 통화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미국까지 날아갑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편하게 갔다 내려앉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세탁기가 있습니까? 주방에 물을 틀 수가 있습니까? 동네 공동물에 가서 그 항아리에다가 이어가지고 똥아리 넣고 이렇게 익어봅니다. 그게 서투른 저기들은 아가씨들은 서투르니까 그게 찌릿찌릿 넘치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지고 한겨울에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갖다 부엌에다 붓습니다. 그래서 부엌에다 물 길어보는 겁니다. 남자들이 물찌개로 만들어서 부어줍니다. 그 부어놓은 물구덩이, 물 항에다 놓고는 그걸 가지고 밥에 먹고 그 물 가지고 세수하고 그 물 가지고 빨래하는데 다 안 되니까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공동 세면에 가서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방에 틀면서 빨래합니다. 한겨울에도 차디탄 물 가지고 빨래합니다. 어찌 다름이가 있습니까? 숯불을 가지고 올려놓고 숯불을 가지고 한복을 다닙니다. 많이 잡아드렸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 체험들이 지금 이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심성들은 완화되어 버립니다. 감사는 몰라요. 늘 불평합니다. 늘 힘들다고 합니다. 늘 어렵다고 합니다. 뭐죠? 과학이 발달되고 복지구가 발전돼서 살기는 편해져도 그것 때문에 행복이 오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악한 세대로 시달려가서 마지막 때는 고통의 시대에 이미 들어왔죠. 이제 시작입니다. 더 가면 갈수록 극악적으로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예언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오늘 말씀 주신 구원은 뭐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것, 죄와 저주 원죄 속에서 운명에 묶여버린 죄로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킬 때 그냥 추방시키지 않고 새로운 새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언약.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가족 옷에 비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정령주리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는 방법.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예수가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으니 길이요. 진리는 죄와 저주 문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참된 진리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매료버리시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 형상의 그 생명을 해고 쓰는 생명이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선언이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지만은 내용이 뭔가를 몰라요. 이게 우리 교회 문제란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인간의 타락의 근원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 세상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가지 존재가 그게 복입니다. 복음의 빛만 깨달으면 감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가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실 알고 내가 예수를 믿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진짜로 깨달은 자에 예수님께서 귀를 들었던 나사로의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을 것 없어서 부잣집 밑에 상에서 주워먹는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먹고 살고 그것도 몸이 건강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 개가 동네 개가 가서 허물은 자기 몸을 빨아먹는 걸 정도로 그렇게 망신창이 된 그런 모습이지만 그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받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앞으로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저는 생각해봅니다. 나사로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해야 가장 중요하다. 이 비밀을 진짜로 알면 나사로 같은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달란트, 위치, 모든 제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도 내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자 되신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라고. 이것을 깨닫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잘하도록 요셉이 부정에서부터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공간에 총리까지 올려놓습니다. 총리는 주의 아니라니까.
양무리를 쳤던 목동했던 다윗을 이 비밀을 알고 깨달으니까 왕이 가져올려놓습니다. 뭐라고? 이 사실을 전하라고. 저도 인격이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수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데 있든지 악한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불평, 원망, 불신앙 속에서 살지 말고 첫째로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세상에 보내시고 이 사실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의 증인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마 하나님의 진짜 통하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이를 증거하라고. 이런 비밀을 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악한 마귀에 예속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증명살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61장)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맡으시는 주의 분 성자 예수 그리라니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의 길을 따라오사 구원하셨노라. 힘보다 힘든 분은 가시관을 쓰시 그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힘든 땅이더니 예수시가 없네. 여기 앞보다 그